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첫 번째 수감되었을 때는 그래도 새 집에 거하면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좀 편안하게 수감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로 수감될 때는 일반 죄수와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사슬에 매이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 이제 노구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죠. 더구나 바울 곁에서 수종 들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원 누가만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이제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년에 바울은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웠기에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폭군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이기도 했는데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고자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를 감행한 이후 이 박해가 점점 핍박과 박해의 분위기가 외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교회 내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침투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과 권면을 하기 위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우선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면서 만일 디모데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꾸밈 없는 진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솔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2년 전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서 생태 영성에 대해 강의해 주신 순천 덕신교회 최광선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께 몇 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그게 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안에 있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에게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하고 진솔한 믿음을 가진 바울도 디모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그에게 보여주니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 같고 무뎌진 영혼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려 줄 것 같은 그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디모데를 내가 꼭 보고 싶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쏙 빼닮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진솔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 믿음과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 보고 싶으면 자녀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성도들과의 만남은요, 그저 한 사람, 박희강이라는 사람 혹은 어떤 한 사람 누구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면에 있는 깊은 영혼 속의 그 믿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분에게는 내게 없는 순수한 믿음이 나를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과의 만남 속에는 내게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 내게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실한 믿음, 어떤 분은 정직한 믿음, 어떤 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믿음으로 서로가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남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때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것을 알고 이를 격려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받아 목회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불붙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때요? 불붙는 마음이 조금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외적인 박해, 내적인 이단들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를 감당하기에 디모데는 너무나도 병약했고 연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불붙듯한 그 뜨겁게 타오르는 은사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은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은사로 받았고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제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받을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은사로 받은 디모데는 이제 연소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병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 목회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그 은사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고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기에 처음 에베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다시금 뜨겁게 타올라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현장은 하나님을 능력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때가 되어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일어나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맞서야 할 때 때로 복음에 대해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 아이고 나는 병약하니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경험도 부족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면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막상 고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의지조차 꺾어버릴 만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동반할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질문하며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다시 말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이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즉각적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감당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고백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닮아간 디모데처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순수하고 진솔한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